설교하기 전에 사회적 거리를 두기 위해서 지금 본당 그리고 4층 지하의 미르르 예배당 또 로뎀실 만나식당에 있는 교우 여러분께 제가 정중히 질문을 하나 드리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인류 공동체는 또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마귀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유토피아 천국입니까? 아니면 디스토피아입니까? 정상적인 방향을 정하고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꾸로 엉터리 아무렇게나 흘러가고 있습니까? 열정보다도 방향이 중요합니다. 비전보다도 방향이 중요합니다. 스피드보다도 방향 설정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진행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을까? 성경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알라는 거예요. 뭐냐? 말세. 지금이 말세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한마디로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절망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네가 돌아서라. 1인칭으로 네가 돌아서라. 세상은 현상학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교육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화려합니다. 완벽합니다. 과학 얼마나 진보되고 발달되어 있습니까? 지식의 폭증 끝이 없습니다. 물질 문명 매우 발달되고 풍요합니다. 눈이 확확 돌아갈 만큼 매력이 있습니다. 끌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말초신경을 자극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마귀의 전법이에요. 마귀의 전략이에요. 독거미가 거미줄을 쳐놓고 먹이를 기다리듯이 이 낚시꾼들이 가짜 미끼를 이렇게 끼워놓고 고기를 유인하듯이 사탄 마귀, 공중것을 잡은 사탄 마귀가 화려한 전략으로 과학이만큼 발달됐다고, 물질이 풍부하다고, 지식이 폭증하다고, 사회과학, 인문과학, 자연과학을 보라고, 지금 별나라 달나라 간다고,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었다고, AI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 인간 로봇을 통해서도 법관이 될 수 있고 변호사가 될 수 있고 의사가 될 수 있고 간호사가 될 수 있고 그리고 회계사가 될 수 있고 또 전쟁을 해도 인간이 전쟁을 안 치르고 인공 로봇이 전쟁을 치른다고. 겉으로 볼 때는 너무 화려한 거예요. 너무 퍼펙트한 거예요. 정말 매력적인 세상입니다. 우리가 볼 때 유토피아 천국 같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소돔 고모라와 같이 죄악이 간영하여 썩을 대로 썩고 부패할 대로 부패해져서 지금 막 무너져 내립니다. 영계가 무너집니다. 가치관 무너집니다. 윤리 무너집니다. 도덕 무너집니다. 가정이 무너집니다. 사회가 무너집니다. 인간관계 무너집니다. 공중것에 잡은 사탄 마귀가 우리 인간의 눈을 빼앗고 마음을 빼앗아서 현란한 세상을 바라보며 이것이 전부인 양, 이것이 유토피아인 양, 여기 바실리에 여기 킹덤 오브 갓이 있다고 유혹하며 지옥으로 손짓하고 있습니다. 범죄도 보십시오. 흉포화되고 있습니다.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과학화되고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묻지마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데
아니, 쳐다본다고 때립니다. 쳐다본다고. 그리고 웃는다고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여자라고 사람을 죽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사람이 좋은데 사람이 두려워요. 더구나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가까이 오는 것조차도 두렵고, 또 저분 확신자가 아닐까, 저분에게 바이러스가 있지 않나 불신하는 이 세상이 저는 두렵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사건으로 지상에서 또 지하에서 공중에서 어떤 빅 사건이 터질지 예측 불허한 불확실성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측이 불허합니다. 시한폭탄 같은 시대 속에 던져졌습니다. 인간은 그렇다고 자연환경은 어떨까요? 생태계 파괴된 조례입니다. 생물들이 살 수 없는 자연환경이 되었습니다. 환경오염 심각합니다. 여러분, 공기가 썩었잖아요. 우리 교회는 방역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이 안에는 아주 안전할 거예요. 밖에 나가보세요. 여러분, 병균들, 바이러스, 천지, 미세먼지 꽉 차 있습니다. 바다 어떤가요? 여름철 되면 여러분 바닷가에 이렇게 놀러 가지 않으나 저 바다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환경, 여러분 해양오염은 안 됐나요? 일본 같은 나라는 양심이 없이 핵 폐미구를 바다에다가 던져버립니다. 산업 쓰레기를 갖다가 바다에 던집니다. 수질오염 여러분 심각합니다. 수질오염 공장 폐수 흘러가지, 가정에서 여러분이 먹고 남은 음식 쓰레기들 전부 다 버리지, 산업 폐기물 여러분 땅속에다 버리지. 저는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구제역 파동 때에 정말 온갖 수고해서 피땀 흘려서 길렀던 소와 돼지 막 죽어나갔습니다. 농부들이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우리 초과학 시대이기 때문에 그 구제역 사태에서 일어난 소와 돼지를 어떻게 편안하게 잘 매몰 처분할 줄 알고 제가 그 현장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과학이 발달했는데 소와 돼지가 구제역에 걸려서 어떻게 하느냐면 포크레인 가지고 크게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거기다가 수백 마리, 여러분 수천 마리 소돼지를 갖다가 거기다가 집어넣고 비닐종이 깔아놓고 그냥 덮어놓고 흙으로 덮은 게 그게 다예요, 다요. 지금 우리 시대는 여러분 구제역 때 어디에다 메모리는지 아마 그 위치 표기를 다 해놨을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나거나 세월이 흘러가지고 우리 후손들이 지하수 먹겠다고 여러분 파이프 박아가지고 그다가 여러분 이제 지하수를 끌어올릴 때 그 썩은 시체, 여러분 침출물이 시체 썩은 물들을 우리 아이들이 먹고 여러분 전염병에 걸리지 않겠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게 다 묻어나서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 안에 보면 그렇습니다. 안에 다 썩었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 여러분 얼마나 자랑스러운 도시입니까? 저는 우리나라를 너무 사랑해요. 그러나 밑에 도시가스 매설되어 있어요. 여러분 도시가스가 터지기 시작하면 여기서 저기서, 그리고 여러분 주유소 그게 여러분 그 탱크에 휘발유들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전쟁이 나지 않아도 끔찍한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사는 시대를 진단하여 말하기를 종말이다고, 말세다고,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가 되었다고, 세상 끝이라고, 우주의 종말뿐 아니고 개인의 종말도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장을 발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열렬학 여러분 우리가 제2법칙을 인정하지 않아도 이미 천하 만물은 다 쇠퇴하고 부패했다는 것이에요. 수명을 다했다는 거예요. 이 지구도 목숨을 다하여 마지막 헐떡헐떡하면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는 말세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여러분 영구토록 회복이 불능합니다. 이 세상은요 이제 이 회복이 불능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에 종말의 시대를, 세상의 끝을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운 이 임박한 시대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크리스찬은 어떠한 관점에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이 과정을 잘 거쳐나가야 되나? 종말로 사는 지혜가 뭐냐? 먼저는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며 성찰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 과거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추어서 한번 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오늘의 거울입니다. 과거를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살펴보면 오늘과 미래가 보입니다. 잘 살아야 잘 죽습니다. 잘 살아야 내일이 있고 모레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나? 성경의 진단을 한번 받겠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MRI 촬영하고 CT 촬영하듯이 성경이라는 엑스레이 한번 통과해 보세요. 우리가 과거 어떻게 살았나? 3절 말씀 다 같이, 너희가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함 우상 숭배를 하며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여러분 지나온 과거 여러분의 삶의 성적표예요. 어떻습니까? 너희가 여기 안 나오면 말고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며 이방인의 뜻을 따라 마귀의 조종을 받고 마귀의 바보로 살다가 여기 왔다. 그러므로 지나간 때로 족하다. 과거의 마침표 찍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성경 읽을 때 3인칭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관찰자 입장에서만 안 됩니다. 1인칭으로 내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1인칭이 돼야 돼. 내가 예수님의 12제자라면 과연 어떤 생각, 어떤 태도였을까? 내가 서기관이었다면, 내가 바리새인이었다면 나는 어떤 태도, 어떤 관점에서 살았을까? 그런데 그 관점에서 보면 너희가가 누구예요? 너희가가 길건섭 장로님. 여기 있는 여러분들 전체가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살았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과거예요. 그러므로 지나간 때로 이제 족하다는 것이죠. 아, 그랬구나.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과거, 내가 장로였지만, 내가 권사였지만, 내가 목사였지만, 내가 집사였지만 마귀에게 속았구나. 아담의 후손으로서 이 죄의 종로를 타고 내가 살았구나. 가슴치며 통해자복하는 과거에 대하여 성찰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남은 날이 결코 길지 않아요. 안개와 같아요. 눈 깜빡할 사이에 인생이 지나가요. 저도 이렇게 나이가 60이 넘고, 아니 내가 17살 어린 소년 시절이 있었는데, 제가 어린 시절 집안이 가난했지만 뒷동산에 올라가서 소나무를 앉혀놓고 친애하는 소나무 국민 여러분, 그리고는 제 이름을 대고 이 김성기 선생님을 국회로 보내달라고 외쳤던 그 소년 김성기는 어디로 가고 이제 70을 향하여 가는 노인이 되었으니 참 세월이 빠르다고 느껴집니다. 여러분, 모세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모세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화살 같아요. 정말로. 총알 같아요. 정말로. 어제 우리 장로님과 잠깐 미팅을 했는데 우리 장로님이 젊었어요. 근데 내가 가까이서 보니까 쏘갈머리가 없어. 아니, 초롱초롱했던 그 젊은 장로님이 어디로 가고 노인 장로님이 내 앞에 있는, 내가 마음이 슬펐어. 많이 슬펐어. 여러분, 과거를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비추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왔는가? 여러분,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 이방인의 뜻을 쫓아 살았던 이것으로 과거는 족하다. 마침표를 찍고 돌아서라.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이 취할 태도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여기 정신을 차리고 헬라어로 소프로네오 하는 말은 뭐냐면 냉철한 이성을 갖고 그 말이에요. 기도할 때 그냥 무당굿하듯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고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고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언제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기도할 때 정신 반짝 차리고 분별력을 가지고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건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건신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헬라어로 넵사테라고 하는 말인데, 넵사타라는 것은 셀프 컨트롤 하라는 거예요. 절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여러분 주의하면서 이게 주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주의하면서 냉철한 분석적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고 이게 내가 하나님을 기뻐지게 하는 기도인가, 하나님 영광에 합당한 기도인가, 정말 성경적인 기도인가, 건강한 기도인가, 성숙한 기도인가를 분별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기도의 모범을 보이시고 기도에 여러분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셨던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진지하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땀방울이 빗방울 되기까지 성령에 붙들려 기도했지만 예수님이 잠깐 인간적으로 십자가 죽음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깜짝 정신을 차리고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십자가에 죽는 것이 주님의 뜻이니 내가 십자가 달고 지고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상에 죽을 때도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기도는 정신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왜 건신하여 정신 차리고 분별력 가지고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느냐? 베드로 사도는 여러분 뭐라고 했느냐? 공중것을 잡은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마귀밥이라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볼까요? 5장 8절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장로님이요 한 방에 날아갑니다. 기도 안 하는 목사 여러분 마귀밥입니다. 기도 없이 설교하고 기도 없이 신방하고 기도 없이 성경 공부 가르치고 얼마든지 논리적으로 비블리칼 스타디할 수 있고 여러분 성경 공부 너무 잘 가르친다.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아주 철학적이고 해학적이고 성경의 깊이가 다함이 없다고 가르칠지라도 기도 없는 그 성령의 역사가 없는 그 가르침 생명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건신하여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까? 왜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까?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교회 여기 지금 노담실 지하에 그 미르르 예배당 만나 식당 안에 5층에 4층에 지금 마귀가 왔다 갔을지도 몰라요. 조는 사람 잡으려고.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건신하여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되느냐? 바울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랬어요. 밤이가 이 말이 뭐예요?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때 사는 비결은 자기를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지만은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영어로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낮에 기도하고 차 안에서 기도하고 밥하며 기도하고 밥을 펴며 기도하고 안내 서며 기도하고 주차장에서 기도하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충고는 무엇보다도 서로 열심히 뜨겁게 사랑하며 어려운 위기를 거쳐가는 그런 지혜로움,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말세로 사는 성도들의 삶의 태도, 삶의 양식, 삶의 철학, 우선순위가 뭐냐? 사랑이라는 것은. 기독교는요, 절정이 사랑입니다. 많은 은사가 있지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우리가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을 이야기하듯이 믿음도 있고 덕도 있고 지식도 있고 여러분 형제 우애도 있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함 같이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참 좋으냐 건강하냐 뭘로 보느냐? 사랑으로 보면 알아요. 남을 여러분 분석하고 비판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비난하는 사람 영적으로 병든 겁니다. 좋은 감이에요.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
겉으로 볼 때는 배움이 짧고 가난하고 병약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질그릇에 보배 예수 담겼으니 보배 예수 때문에 그 사람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완벽한 교회였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교회입니까? 다 죄인들이 모인 곳이야요. 죄 용서받고 그리고 거듭나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데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자라가서 그래도 좋은 교인이 있기 때문에 좋은 교인들이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야요. 우리는 마지막 때에 무엇보다 뜨겁게 열심히 사랑하는 법칙을 가지고 사랑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사랑으로 가난도 극복하고 사랑으로 질병도 극복하고 사랑으로 사업 부도도 극복하고 사랑으로 어린 것들도 이 직장을 잡기 위해서 애쓰는 어린 것들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주며 격려하며 그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남으로 반드시 주님이 다가올 축복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열심히 사랑하라.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무엇보다도 하는데 라인을 쳐야 돼요. 이 헬라어로 판톤이라는 프로판톤이 뭐냐면은 before all seeing이라고 하는 모든 것 앞서서 이 말이에요. 모든 것. 그렇게 여러분이 사업하는 것보다 앞서서 그리고 공부하는 것보다 앞서서 인간관계 앞서서 뭐냐? 열심히 사랑하는 것. 이것이 말세를 헤쳐가는 성도의 지혜라는 것이. 열심히 사랑한다는 말이 뭘까? 변함없이 진실하게 꾸준하게 진지하게 전 속력을 다해서. 저는 좋은 사람의 정의를 저는 어떻게 내냐면 변함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장로님이 좋은 사람인가 아닌가는 어떻게 보느냐? 변하지 않아야 돼요. 그게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신앙이 뭐예요? 좋은 신앙이 변치 않는 게 변치 않는 거예요. 좋은 교회가 뭐예요? 여러분, 옛날이나 개척했을 때 그 열정과 순수함이 그대로 가는 거죠. 여러분, 변화는 중요하지만 변절돼서 안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날마다 개혁하지만 본질은 변치 않는, 진리는 변치 않는, 신앙은 변치 않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여러분 질병도 이길 수 있어요. 가난도 이길 수 있어요. 사업부도 이길 수 있어요. 저는 가난했던 그 옛날 우리 어머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셨거든요. 매일 새벽기도 깨우는 것은 조금 힘들었지만 근데 지금 영의 철이 들고 보니 그게 사랑인 것을 이제는 알고 어머니 천국 가시고 그랬지만 이유 없이 우리를 공격하여 마음에 상처 주고 인격적으로 손상을 입게 하고 정말 삶의 송두리째 소망이 없게 만들던 그 절망의 늪에 빠뜨리던 그 원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용납할 수 있다면 잘 사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벽을 세우며 사는 자가 아니고 벽을 허물며 사는 자, 여러분 일생토록 미워하지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이 사람은 이래서 좋고 저 사람은 저래서 좋고 모든 사람이 좋은 그런 삶을 살아내는 사랑의 사람, 사랑의 영성이 온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 병원에서 실합니다. 산모가 아기를 낳는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너무 가슴 아프게도 한 아이가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태어났는데 인큐베이터에 집어넣은 거예요. 너무 미숙아로 태어나서 두 쌍둥이 인큐베이터에 있는데 심장이 뛰지 않는 거예요. 의사가 판단할 때 이 아이 죽었다, 안 된다. 그런데 의사가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아요. 이 양 죽을 것 같으면은 이 쌍둥이 같이 눕게 해야 되겠다. 그 쌍둥이 이렇게 한쪽에다 인큐베이터 한 칸에다 집어넣는데 형은 역시 좀 다른가 봐요. 형이 손을 딱 그 잡아내가지고 동생 목에다 이렇게 감지 어린 까나니가 휘 흔적스러워. 그런데 놀랍게도 형의 손이 이런 목에 닿는 그 순간 이 심장이 멎었던 쌍둥이 아이가 심장이 뛰기 시작한. 그래서 둘이 사랑했다. 둘이 함께 살아났다는 거예요. 사랑은 권세가 있습니다. 사랑은 파워가 있습니다. 죽음에서 구출합니다. 위기에서 이기게 합니다. 어떤 질병도 극복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말세에는 여러분 남편들 사랑해줘요. 여러분 집안에 계신다 할지라도 정말 지금 이때 잘해줘야 돼요. 어려울 때 잘해주는 거 기억이 남아. 좋을 때 잘해주면 하나도 안 남지만 지금 잘해줘요. 지금 잘해주라고. 밥을 해도 따끈따끈하게 하고
여러분 쌀을 때도 기도하면서 우리 남편 가장 건강을 위해서 또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밥을 풀 때도 십자가로 탁 해가지고 이 밥을 잡수는 우리 남편 힘이 풀풀 나게 해달라고.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빨리 그렇게 되길 축복해요. 여러분, 남편도 아내를, 부모가 자식을, 우리 어린 것들 얼마나 고생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직장 잡기 어려운지 아십니까? 이럴 때 여러분 헤쳐나가고 직장 잡은 친구들 박수 주시면, 그리고 여러분 그 직장 잡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젊은 아이들,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격려 박수. 코로나 팬데믹이 선언된 이후에 엄중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힘내라 대한민국, 힘내라 세계로, 힘내라 교우들. 여러분 이럴 때의 어려운 위기를 서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이 기회를 거쳐나가면 하나님 살아계셔서 반드시 우리 민족을, 우리 인류를 일으킬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성자라고 일컫는 인도의 선다싱 그 예화를 하나 들겠습니다. 인도 한 지방인 그 히말라야 산맥 남록의 험한 산길, 아주 추운 날에 강풍이 몰아치고 막 폭설이 쏟아붓고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세상에 날이 너무 추워서 오래 죽겠는데 뭐가 툭 걸린데 보니까 한 나그네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보니까 온몸이 다 얼음덩어리. 그런데 심장을 이렇게 보니 심장이 펄떡펄떡 뛰고 있어요. 아, 살았구나. 근데 두 사람이 가다가 아유 빨리 가요. 우리도 죽겠는데, 이 사람 이미 송장 다 됐는데 저 송장 끄안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쳐 버렸어요. 근데 선다싱은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이 불쌍했어요. 그 사람이 긍휼히 여겼어요. 그래갖고 도명에도 얼마맸는데 이게 뭐 어른 봄이니까 어떻게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자빠지고 넘어지며 그렇게 온갖 힘을 다하다 보니까 이 엎혀있던 그 사람의 그 몸도, 뻣뻣한 몸이 부드러워지고 녹아지고, 그리고 자기도 온몸에 땀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죽어있던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길바닥에 뭐가 걸려 보니까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망친 그 사람이 쓰러져서 싸늘한 시체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허물과 죄를 다 덮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소설가 헤르만 헤세는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며 가치 있다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건 축복이에요. 사랑할 수 있으면 축복이에요. 여러분, 사랑받는 것도 귀하지만 사랑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어요. 어제도 우리 노회 장로님들이 우리 논산시찰 그리고 서구시찰 경내에 연약한 교회 방역을 하다가 9명의 장로님들이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제가 차를 접대하며 격려해드리고 축복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 교회만을 위한 이기주의, 교회 이기주의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한국교회를 사랑, 여러분 이 개척교회든 여러분 지하실교회든 임대교회든 보이는 교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세요. 어려울 때는, 말세는 무엇보다도 열심히 사랑하며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애국가도 자주 부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 제가요 스위스에서도 불렀어요. 미국에 가서도 불렀어요. 그리고 저 러시아 가서도 불렀어요. 제가 한번 그 영국인 곳에서 애국가를 부르는데요, 아, 저기서 했구나.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거기서 내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제가 찬송 부르니까요 막 외국인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박수치고 야단났어요. 어디서 왔느냐고. 내가 한국에서 왔다고. 저 이 나라 이렇게 사랑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사계절 뚜렷하지. 교인들 좋지. 우리 교회 교인들 교회 좋지.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10번째 진입한, 그래서 선진국에 이제 진입할 만한 그런 좋은 나라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한 가지 있어. 그게 뭐냐면 정권만 바뀌면 대통령도 감옥에 가고
장차관도 대법원장들도 이 교도소에 들어가는 이 나라가 서글펐어요. 너무 가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대통령을 향하여 이 청원서를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용서의 날을 제정해달라. 국가 공휴일에 용서를 만들어서 다시는 대통령이나 장차관이 구속되는 일이 없이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여 하나 된 나라. 부모가 자식을 용서하고 자식이 부모를 용서하고 그리고 스승이 제자가 쓰면 우리나라 용서하는 사랑의 나라 되도록 해달라고 국무회의에서 이 아젠다를 가지고 이 의결해달라고 제가 이번 주에 대통령의 공문을 발송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째, 자기 성찰 돌아봐야 돼요. 말씀이라고 하는 여러분 스탠다드 앞에다가 비춰보세요. 말씀의 프리즘 앞에, 말씀의 엑스레이 앞에 여러분 비춰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 3절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잘 살았나 못 살았나 성경적인 진단을 받고 진단이 나와야 해법이 나오지. 그 다음에는 정신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는 거지. 영어로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입술로 기도하고 여러분 삶으로 기도하고 무엇보다 열심히 서로 사랑하여 위기를 기회로 막 바꾸는 그 지혜로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다 같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믿게 된 거 웬 은혜고 웬 축복인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은혜의 축복, 이 특권이 너무너무 소중해서 주께 감사 찬송을 드리나이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잘 믿는 제사장의 나라 되게 하시고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들이 꼭 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 믿는 자 보겠느냐. 말세 믿는 자 보겠느냐.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신앙 내팽개치버리고 하나님 던져버리고 십자가 명예 번져버리고 이탈하는 하나님 아버지 배교자 하나도 나오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요 왕이라고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며 신앙으로 살아내는 의를 위해서 핍박받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좁은 길 걸어가는 십자가의 정병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참 믿음을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간구하며 모든 영광 주께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살같이 세월이 살갑게 빠르게 지나 우리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하실 미래로 예배당 또 로뎀실 만나식당에 있는 우리 교우들도 같이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박수 쳐도 좋습니다. 자유롭게 들으시죠.